이치만큼 뜨겁게 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춥게 한다 할지라도 자연의 그 이치처럼 겨울처럼 시원하게 춥게는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참 많이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몸 관리 잘 하세요. 그런데 자, 이것도 잠시예요, 그죠? 8월 들어섰으니까 곧 9월이 되고, 오늘이 입추인가요? 네, 오늘이 입추예요. 자, 한더위 가운데 뜨끈뜨끈함이 온 세상에 들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여름을 견뎌야 가을을 맞이할 수 있고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죠?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도 잠깐 지나가 보면 어떻게 견뎠나 몰라,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역시 우리는 견뎠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또한 지나가리라. 자,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잊으시면은 아니 되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은 그냥 우리가 살아갈 뿐이고, 우리는 시간 여행객이요, 또 뭐예요? 소풍 온 사람들이요, 저곳에서부터 이곳으로 온 사람이고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어감이 참 기쁘고 소망적이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러니까 그걸 비탄과 죽음과 슬픔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죽는다는 것에 대한.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의 주님이요, 희망의 주님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든든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휴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방학은, 쉼표는 없습니다. 호흡과 같이 신앙생활은 늘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방학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 영역,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 가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겠죠. 지난주에 그 계시록 하면서 제가 내가 에베소 교회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회복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하였고 결심을 하였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 여름에 보통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쉬어요. 그 여전도회도 쉬고 주일학교도 쉬고 이렇게 많이 쉬는데, 오히려 이 한더위 가운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또한 묘미가 있더라고요. 야, 이 더운 날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잃어버린 이 첫사랑을 찾기 위한 시간대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계시가 오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스타트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자,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 영혼 추수,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임금이시오, 통치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최우선 자리고 첫 자리는 주님의 자리고 왕자는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언제나 나는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이면 됩니다. 중요해요. 얼마나 이게 참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어리하게 보이는지. 자, 한 주간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 혹시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기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문 앞에 다다라 있는 것을 보았어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제 무너졌던 정시기도가 세워졌고, 무시기도는 수시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무시기도한 그것에다가 플러스 정시기도, 정해진 기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어둠과 악한 영들이 다시금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제 심령이 좀 더 이렇게 여름 되면 허물허물하고 힘이 없고 맥이 없는데 좀 더 굳건해졌고요. 집중과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의 생각들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기도는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자, 기도를 하면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오죠. 지혜가 내려오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예비되었던 것들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막 도착이 된다는 것을 어머 주여 깜짝깜짝 제가 놀라요. 그전에도 물론 이렇게 기도가 바로바로 도착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는 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와 있던 것들이 바로 제 앞으로 현실로 이렇게 막 도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역시 하나님께서 줄 것이 있고 예비된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맞죠?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강렬하게 좀 더 뜨겁게 이글이글 한여름의 가운데 있지만 기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전에 그 느끼지 못했던 눈물과 회개와 기쁨과 영의 찬양과 칼날이 더욱더 예리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면 칼 가는 시간이에요. 쓱쓱쓱쓱 칼 갈아요 이 시간이에요. 말씀의 칼날이 예리해져야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맞죠? 자, 기도 회복하시고 다시 영적 무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그 복을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앞당기는 그 시간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뭐 했죠? 아시아 7교회 했죠. 아시아 7교회 에서 버두사 빌라 7교회 땅의 모든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편하게 릴렉스 여유 있게 뭐 즐기는 이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결국 부요했고 뭔가 넉넉했고 풍요로웠다는 이런 뜻이에요. 진리는 있다고 했지만 전통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였다. 미지근할 수 있겠지. 늘 뭐 그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천주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자세나 이거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자세가 굉장히 뜨거워요.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뭐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뒤에 와서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더니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또 하나님 옆에 가까이 바짝 다가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듯한 느낌을 주는 그 기도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은 멀고 자기는 여기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짝 다가가서 그 자리에서 침노하는 기도를 하더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죽기 살기 바다다다다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아무래도 뜨거움을 지닌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되고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태도 말고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과 같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바쁘죠? 분주하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상태를 회복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열정과 뜨거움이 없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다. 아셨죠? 그러면은 이 교회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였지만 변화받아서 기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교회로 가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고통이었어요. 자기가 내가 서문화 교회구나 라고 생각했나 보다. 고통이에요. 순교예요. 자, 알곡과 쭉정이가 되려면 부수고 깨뜨리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현실상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현실상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고 환란이며 가난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은. 그리고 막 핍박을 받아.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그놈의 재정 때문에 핍박 중에도 충성하는 심리적인 부유함을 누리는데 이 부유함을 누리는 이것은 자기 자신이 교회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교회가 무슨 교회? 서문화. 어머나 서문화 교회세요? 네, 자, 서문화 교회는 영적인 부자 교회였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무슨 교회였죠? 잘못된 연합, 잘못된 결혼, 우상숭배, 이것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버가모. 자, 주변 환경이 나쁜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우상숭배적인 믿음이에요. 자, 우리 신앙들이 우상숭배적인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우상숭배적으로, 그리고 뭐 복을 비는 이런 식의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가 우상숭배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더라.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용납한 교회였다. 그 잘못된 교리를 용납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이 자기들이 맞다라고 굳건하게 믿으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 세력이 얼마나 왕성하게 확장되는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단이 제일 많다 그러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많이 파견나가 있으면서 얼마나 큰 자기 왕국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단 중에서 제일 큰 이단이 무슨 교회예요? 제일 큰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은 이단을 전혀 몰라요. 사람만 알아? 제일 큰 교회는 문선명이가 주도하고 이끄는 통일교회예요. 이 조직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신천지면 이렇게 하잖아요. 실상은 신천지는 드러내놓은 이단이고 통일교회도 드러내놓은 이단인데, 신천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장로교가 이단이래요. 장로교가. 그러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신천지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믿음과 복음과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역으로 공격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들이 전부 다 캄캄하고 문외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기도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쪼개는지. 그렇지만 그것은 우상적인 믿음이고 잘못된 교리를 용납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방황하는, 그래서 신천지에도 사람들이 많고 통일교회도 사람들이 많고 또 이단이라고 말하는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을 제가 덜먹거려서 참 안타깝지만 어쩌면 이걸 삭제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통틀어서 이단이라고 합시다. 이단이라고 하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있는데 방황하는 양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근심은 뭐냐고. 그러면 아버지가 저 양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꼴을 먹고 엉뚱한 말씀을 먹고 엉뚱한 잘못된 사상과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가잖아요. 자신들은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근심은 뭐겠냐고. 전애들이 나를 믿는다라고 나를 위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나와 그들의 사이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자, 믿음의 회복을 명하시고, 아버지는 믿음의 회복을 명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저렇게 막 방황하면서 들짐승, 사꾼, 목자들의 밥이 되는 이것을 건져내시기를 원한다고요. 사꾼들의 이에서, 악한 것들의 이에서 양들을, 자신의 양을 끄집어내기를 원하는데, 자,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이 그 양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인도해 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을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다시는 그들의 먹거리가 되지 않게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싹꾼 목자, 가짜 목자들이 먹는 먹이가 뭔 줄 아세요? 먹는 주식이 뭔 줄 아세요? 양이에요. 양고기예요. 양고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양고기 살을 뜯어먹고 양가죽을 취하고 양뼈는 다져서 냄비에 부어서 먹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먹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잘못된 목자, 싹꾼 목자, 이단, 사단 이런 곳에 우리가 방황하면서 기웃거리면서 먹을 거리가 없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되면 그 양들을 이끌어내서 살찐 꼴, 기름진 꼴, 좋은 꼴 이것들을 먹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집에 편안하게 누워서 양들이 쉼을 얻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분이 참 이스라엘 종과 함께 있도록 하시고 참종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종을 찾고 계신다. 그런데 참종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참종이라고 그래요. 자신만 참종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곳을 벗어나거나 떠나면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참종이 이 땅에 있을까요?
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이렇게 좀 많이 섞여 있죠, 그죠? 섞여 있고 분리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만 구성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골라내고 나누어내고 버려야 할 것이 많은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지만 잘못된 말씀 이런 것들을 먹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교회들, 자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 그랬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상 숭배적인 교회요, 잘못된 교리를 용납하고 있으니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리를 용납하고 있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맞다, 자기 하나님이 맞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완전하다라고 감히 표현을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오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만이 영원한 거지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참된 거 완전히 100% 옳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을 한번 먹어봅시다. 계시록 2장 18절이에요.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숫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속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아시아 7교회마다 다 편지 속에 분명히 들어있었죠. 그리고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은 이기는 신앙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구원 얻는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열린 귀예요. 이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이 보는 눈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이나 생명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이 메시지 이 모든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듣고 먹고 이렇게 또 삭혀서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자 말씀을 하셨고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 사업도 잘 되고 사랑도 있고 믿음과 섬김과 이 인내를 아는데 처음에 요만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사업을 이루었다. 내 행위가 나아진 것보다 너무너무 많고 잘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우상숭배예요. 음행이에요. 이세벨. 자, 이세벨은 어떤 여자인가?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용납하고 그 여자와 행음하고 더불어 먹고 우상숭배함으로 해서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예요. 이세벨은.
여자 중에서 가장 강하고 세고 강력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세고 강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고 그 다음에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나를 따르라고 이런 센 여자를 보고 무슨 여자라고 하나? 이세벨이라고 해요. 즉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 엘리야가 이 이세벨 때문에 도망을 가게 생겼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여자, 자 여기에서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여자 저 여자 할 때 그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음녀, 계시록에는 음녀가 나오죠. 이 음녀를 대표하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의 출신 성분을 한번 볼까요? 가장 사악한 여자 이세벨, 페키니아 왕의 딸이에요. 옛 바알의 딸인데다가 아합 왕하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왕비가 됐으니 이 권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냐. 세상 겁나는 것이 없고 안 가진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 아합 왕의 왕비로 이 여자는 권력을 남용하죠. 그래서 소시오패스와 같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조건 다 빼앗고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죠. 남편이 밥맛을 잃고 살기 싫다 재미가 없다 이러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멋있는데 저 포도밭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이러니까 이세벨이 뺏어다 주잖아요. 대단하죠 이 여자가. 소시오패스요. 권력을 남용하여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자가 이 이세벨의 여자가 우상숭배하는 여자여 음녀의 대표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굉장히 교만한 여자이면서 관역을 벗어났어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죄 가운데로 있다. 관역은 정중앙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되는데 전부 다 엉뚱한 대로 다 자기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기가 성취하면 그게 법이야. 자기가 원하면 그것은 정당해. 그렇지만은 남이 하면은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법이 되지 않고 불법이 되는 것이지만 자기가 하면은 이것은 정당한 거예요. 곧 이세벨이 법이 되는 거죠. 자,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선지자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했죠. 죽이고 성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이 죽은 몸이 조각조각 떨어지고 깨지고 째지고 부서져가지고 개들이 먹었다. 팔은 뭐 한쪽 못 찾았니 다리는 못 찾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결국 심판받아야 될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이세벨이 영이 있네 이걸 한번 봐야지. 음란한 여자예요. 행음하여 우상숭배하고 꾀어서 먹게 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할 일을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음란한 여자예요. 자, 이 음란한 여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이로서 어떻게 해? 심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여자였으나 그 마지막은 처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 시체가 온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지면서 개들이 다 먹었다니까. 한때 그럴듯하게 현란하게 이루었다 만졌다 갖췄다라고 하고 살았지만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고 싶냐고. 그때 당시 때는 몰라요. 그래서 들짐승의 밥이 되리라. 구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이 없이는 이세벨과 같은 이 대단한 여자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고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이 힘과 육체적인 나약함으로는 악한 영들을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칼을 갈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력함과 담대함과 철장 권세를 받아서 반드시 누리고 깨뜨리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긴 다음에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남은 그에게는 뭘 줘요? 새벽별을 주는 거예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나 이것이 연합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별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니렵니다.
모든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결국은 남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내 영혼의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제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뭐 너무 까발리고 이러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질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예술하는 사람이라든지 영화 무슨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통에도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딜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이름을 떨치고 있는 막 이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와 성공했다, 대단하다, 놀랍다 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퍼포먼스나 말이나 생각이나 그 뜻 가운데는 사단에게 딜하고 영혼을, 자기들의 영혼을 이렇게 파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막 무척 멀리 가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유명하고 뭐 여기 옮기는 데마다 잘 되고 막 엄청나게 성전이 커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사단의 영이고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 여자의 힘과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이것을 취하고 가려서 분별해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도아디라 교회 다음에 도아디라 교회 다음에 에스보드 사 빌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교회를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에 들어가는 이 인문에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집어보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뭉뚱그려서 가지만 이 부분들이 나는 이 부분에 해당되고 나는 이 부분에 해당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도 점도 없이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한 행위를 가진 신부로서 하나님께 옳다 하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의 오과 은행 심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아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과 권세와 이런 것들은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순수하게 가지 않는 이런 것은 없는지 한번 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맞죠? 한 교회의 주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들을 이렇게 붙여주시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가 너희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너희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회개할 것인 것처럼 회개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세웠어요. 주의 종들을.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그 종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소명과 만족감과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혼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거미줄처럼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상황과 심사를 대충 이렇게 보면은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죠. 그러면 제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계속 화살처럼 쏘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나타나는 현상이 원하는 만족할 만한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멘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이 일을 나는 기꺼이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은 눈으로 보이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현장에서 삶에서 막 힘들어하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보게 돼요.
지금은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경제적, 영적, 신체적 이런 여러 가지들 겹쳐져가 있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내 사명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또 하나님께 털어내야 되고 하소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기쁨들을 또 누리는 가운데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면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되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상급이 됩니다. 좋은 상급이 되고 일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합력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에스겔 34장 11절로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꼴을 먹어요? 살찐 꼴, 좋은 꼴, 풍성한 꼴. 꼴이라는 것은 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꼴배러 간다 이렇게 해보셨죠? 꼴배러 가는 건데, 자,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선포한다. 내가 내 양, 맞죠? 하나님은 자기의 양, 이게 우리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양이죠. 저도 하나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양이죠. 그런데 중간 다스리는 사람 19장, 59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이렇게 세웠을 뿐이지 결국은 다 우리 모두 다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자,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자, 보세요. 이 흐리고 캄캄한 날이 뭔 날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혼돈과 무지와 질서와 전쟁과 흑암과 공포, 이 모든 가운데에서도 흩어진 그들을 모아서 본토로,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백성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회복 제3성전 김종철 영화 감독은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이 제3성전 이스라엘 회복 이런 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문자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점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김종철 감독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진짜 실제가 되고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백성 가운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간다. 본토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죠. 이스라엘 산 위에잖아. 성전이죠. 그러면 산이 어딨냐고? 교회죠. 시내산이죠. 성전산이죠. 모리아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와 시내가에 그 주변의 모든 땅, 그러면 자기의 백성은 한 자리에 모아놓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 주에서 먹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주는 꼴이고 말씀이니까 그 꼴이 어떤 꼴이냐? 살찐 꼴이다. 기름진 꼴이다. 살아있는 꼴이다.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죠. 그 꼴을 먹어야 양이 영원히 사는데 이상한 것들만 먹어가고 양이 병들고 파리하게 되었다. 그죠? 자,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문이에요.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 내가 문.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오면서 살찐 꼴을 항상 얻으리라 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살찐 꼴, 기름진 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이 되기까지. 자, 살찐 꼴, 기름진 꼴, 좋은 꼴, 이것들을 먹은 양들은 병이 없어요. 건강하잖아요. 털이 반지르르하고 좋아요.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어디로 이끌든지 이렇게만 이끌려 가는데, 평소에 못 먹은 꼴, 평소에 기름진 꼴을 못 먹고 파리하고 비시리한 이 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리 가운데에서 이 양은 아니에요.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에 막 뭐 좀 꼬리 한 뭉태기, 풀이 한 뭉태기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허기져갖고 못 먹어갖고 그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평소에 좋은 꼴, 기름진 꼴, 살찐 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이것이 살찐 꼴, 기름진 꼴, 좋은 꼴을 먹는 방법이에요. 그럼 항상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본다라고 그러지 말씀을 읽는다라고는 잘 표현을 안 해요.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이 속에 살찐 꼴, 기름진 꼴, 좋은 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곳곳에다가 꼴을 이렇게 막 넣어놨어요. 좋은 꼴을.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배벌리 먹고 쉰다는 거예요. 누워있게 할지라 다시는 줄이거나 눈물이 없고 편히 쉬게 하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이 평안해 보이잖아요. 살찐 꼴, 기름진 꼴, 좋은 꼴 뜯어먹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목자와 함께 있으면은 그것도 누워있는 상태라. 또 되새김질 하죠. 먹었던 거를 갖다 끄집어내서 또 되새김질하고 먹고 자기 목자와 함께 있고 사랑받으면서 이 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리에게 먹히는 양은 병든 양이에요. 마음이 상처 입은 양이에요. 그렇죠? 자, 병든 양, 상처 입은 양은 이리에게 먹힙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못된 목자들, 거짓 목자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양을 삶아먹고 뜯어먹고 가죽을 옷에 입는다 그랬죠? 그런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축제가 벌어졌어요. 축제가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환영을 하고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멀리서 보면 축제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은 양을 한 마리 이렇게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양을 한 마리 희생을 시켜서 그 양을 뜯어먹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에 의해서 양을 건져낸다. 맞죠? 건져내는 이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그 양을 건져내시고 허락하지 않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찐 꼴, 기름진 꼴, 즉 생명의 말씀을 먹인다. 악한 것들의 먹이가 되지 못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볼게요. 계시록 1장 1절로 6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수종 들고 제사 드리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앞에서 이끌어는 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배자로서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 앞에 주어진 그 몫은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들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잘 이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듯하게 살아가시고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자고 우리는 따라가는 양이다. 이 관계도 맞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요. 결국은 한 분 한 분 세우잖아요. 왜? 신앙은 1대1이니까 한 사람이 행한 그것을 또 회개할 거리와 잘했다 칭찬받는 이것들을 한 사람 계수를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였나? 이거 보아야겠죠? 자, 여기에 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그의 나라죠. 그의 백성이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의 역할 충실히 한 주간 동안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영생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